제가 어느새 영화를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모 영화관, 그러니까 멀티플렉스의 VIP일 정도로 영화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되게 특이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언제나 음식을 먹을 때 치즈 피자를 시켜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자 시켜 드실 때 혹시 치즈 피자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페퍼로니 피자를 주문한다던가 여러 사람과 나눠 먹을 거면 가장 대중적인 콤비네이션 피자 또는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피자 또는 포테이토 피자, 불고기 피자 또는 호불호 갈리는 파인애플 피자 같은 걸 시킬 것 같습니다. 치즈 피자를 무슨 맛으로 먹지? 아 그래, 빵 맛있고 토마토 소스 맛있고 그리고 치즈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나 보다. 그런데 다른 피자가 더 맛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분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빵을 가리진 않습니다만 어느 때는 아무 양념 없이 토핑 없이 그냥 식빵 하나만 뜯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다른 소스나 토핑이 그동안 빵의 맛을 가리고 있던 게 아닐까? 괜한 군더더기가 붙어 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들었던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좋을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의 사실 이외에 더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와중에 이 복음에는 더 붙일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 12장 44에서 50절의 말씀을 읽으며 군더더기 없이 이 복음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 동안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2장 44에서 50절의 말씀은 그 공생애의 기간 거의 마지막에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하러, 십자가 죽음을 당하러 가시기 전 그 직전에 선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오늘의 본문 이전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에서 43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긴 구절이었으나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행적과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으나 그 마음이 완고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 환경을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 몰매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사회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또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 같아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내셔야 됩니다. 도약하셔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호소하신 이유는 그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무리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됐어요. 그렇기에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는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나아가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도록 진심을 통해 진심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기 직전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밟아온 모든 공생의 사역을 선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요약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4에서 45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간단하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다. 나를 봐라. 나를 보는 건 날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당연한 소리로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로 들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할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내용의 대상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는 믿으나 드러내지 못하던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어요.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동안 보이셨던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표적으로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신 게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의든 타의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적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예린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새로운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에도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같이 삶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꼭 믿음 생활과 관련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어떤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것을 저에게 똑같이 적용해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명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누가 껑충껑충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일주일 만에 어떤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전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반년 전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작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도전들을 했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걸 경험을 했고요. 단순히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걸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의 신앙 고백이 너무 교만하게 들리십니까? 거꾸로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허락된 하루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루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생각과 내 환경 안에서 그저 내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드라마틱한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걸음의 전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게을러서 또는 내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저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인지 정말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저는 성격이 우유부단합니다. 저는 성격이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제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끌고 가주세요. 억지로라도 붙드시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니까 억지로 끌고라도 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까짓 거 한번 부딪혀보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경험하고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믿지 않던, 믿으나 숨겼던 무리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단순히 무리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라고 과연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과 자신들이 비교해 봤을 때 우리면 훌륭하지, 우리면 충분하지, 우리면 이미 잘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며 오히려 그 자리를 뽐내고 자랑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어느새 8월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믿음 생활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더욱 거룩한 믿음이 자리 잡고, 또 세상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더욱 신중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내 옆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삶을 결단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했어요. 그러면 이제 짜잔 하고 나의 결단이 모두 이루어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잘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세상에 둘러보니 돈도 없고 이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총수, 연예인,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서 그 유명세로 나름 돈을 불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동안 아무런 유명세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 소문낸 적도 없고 드러낸 적도 없는데 연락하지 않던 친인척부터 친구까지 연락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정답이 무엇입니까? 돈은 많은데 아무도 나를 모르면 그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는 막으면서 돈이 넘치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야 앞에 장애물을 분별하고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나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니까 나의 게으름이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약점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원해요. 그늘 아래 숨고 싶습니다. 내 연약한 점을 숨기고 싶습니다. 심지어 어둠 앞에 있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빛이 없으니 내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분별하지 못해서 부딪힐지언정 까짓거 그러면 앞으로 안 나가고 제자리에 머물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빛보다는 어둠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이 거쳐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는 죄인이니까. 이어서 4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한 당대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구원은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심판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정의를 실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또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믿던 대로 심판이 왔다면 과연 로마인들과 이방인들만 심판받았을까요? 유대인들도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절망이 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정의가 서야 된다.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된다. 저런 건 망해야 된다. 저런 건 나락가야 된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깨끗해? 너는 투명해? 너는 잘해? 너는 무조건 옳은 일만 해? 아니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잘못해. 그러니까 나도 심판받을게. 그러니까 우리 몽땅 다 심판받자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고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당신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열심히 힘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빛도 가가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빛으로 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예린교회가 우리 이 예배당을 같이 인테리어하고 꾸몄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셀프로 설치하면서 앞에 레일 등을 달았고요. 그리고 LED 조명으로 지금 무대를, 그러니까 강대상 쪽을 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서서 거꾸로 성도님들을 안 바라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거 정말 눈이 부셔요. 처음에는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 설치했을 때 그때 예배했던 유튜브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눈을 이러고 뜨고 있어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진짜 못생기게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적응되더라고요. 감당할 만하더라고요. 요즘 고민합니다. 조명 한 2개 더 늘릴까? 할 만할 것 같은데. 그럼 내 피부가 더 하얗게 나오겠지? 예수님, 전 빛이 싫습니다. 그냥 저를 어둠에 냅두세요가 아니라 자그마한 불빛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주세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저를 그렇게 이끄세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있다. 48에서 50절입니다. 제가 47절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판은 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은 내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육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랑도 필요 없고요, 복도 필요 없고요,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살다 가면 끝인 그런 인생, 말 그대로 끝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구원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거고, 죽으면 다 끝이지. 무로 돌아가는 거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때 그 진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기독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육은 그저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믿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은 작동하게 됩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거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권세,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으로 끝나버린다. 그렇다면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복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 같은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가, 죽음으로 사는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무슨 영원한 생명이냐. 지금 이미 살아있는데 죽은 게 아닌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설령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경험될 때 그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끝이 십자가 죽음이라 그랬으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끝이 십자가 부활로 끝났던 것 같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호소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